사랑과 영성 강의 오늘은 43번째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Does not delight in evil. 이것은 그것의 반대의 개념인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but rejoice with the truth.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와 짝을 이루며 서로의 균형을 이루는 구절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와 반대되는 진리는 기뻐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불의와 진리는 전체적인 의미에서 복음과 그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고 그를 믿음으로 성령 받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간다. 이 진리이죠. 그와 반대되는 불의는 하나님께 반대되는 것, 하나님에게 원수되는 것, 사탄을 쫓아서 사탄이 쳐놓은 계략에 빠져서 사탄을 추종하며 죄를 먹고 마시는 것, 진리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온갖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 음란과 도박과 알코올과 마약과 폭력과 살인과 우상숭배와 갱들과 폭행과 온갖 것들, 그것이 불의죠. 그러므로 진리, 이 복음은 진리와 불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 믿고 진리를 쫓아서 진리를 기뻐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승리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은 어떤 종류의 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전쟁이나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착취,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의 몰락, 그들의 타락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사랑은 절대적으로 악을 기뻐하는 것을 거절하고 다른 이들의 잘못된 행위들이나 그들의 실패에 대하여 수군거리거나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기뻐한다라는 말은 이것도 또 정신적인 활동이죠. 행복해하고 정신적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행복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불의와 기뻐하는 것이 합쳐지면 어떤 죄의 발생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행복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악에 대하여 관용하고 그것을 격려하며 악을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살인을 저지르거나 또는 가벼운 험담이거나 다른 사람을 흉보거나
이와 같은 단순한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불의한 것을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불의를 기뻐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악의 현존을 인정하고 그것을 자신 안에 허락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불의를 기뻐한다고 하면은 내 삶에 크고 작은 그 악들이 있는데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 안에 악을 간직하는 것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또 상상이라 할지라도 불의를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 마음에서 탐심을 제거하라. 헛된 생각을 다 제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은 불의를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교만하였고 교회 안에 부도덕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음행도 있었고 시기 질투도 있었고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전후서에 그 인간의 음행, 그 정욕의 삶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그들은 즐거워하고 죄를 허용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니까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그냥 보편적으로 허용하고 그냥 뭐 여러 여자를 남자가 사귀고 또 그 막 바울 사도가 주는 교훈이 너무 많잖아요. 그 어미의 하체 또 아내의 그 자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막 부도덕한 것들이 많이 있었죠.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은 그것을 지적해내지 않죠. 은근히 즐기죠. 그 악을 그냥 허용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오늘 현대인들, 여러분들에게도 바울은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은밀히 뒤에서 악을 즐거워하고 불의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허용해 주기를 바라고 지적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의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 불의 속에는 온갖 죄악, 음란과 도박과 알코올과 마약과 폭력과 살인 온갖 죄악이 있는데 그것은 다 불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은 불의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 언제나 거룩하고 정직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그와 같은 진리를 기뻐합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 그 가십 또는 SNS의 그 댓글, 사람들은 그 댓글을 한번 보면은 그냥 순수하게 좋게 표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비꼬고 막 공격하고 쌍소리를 막 하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안 좋은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그것도 불의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불의를 기뻐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빛이 되어야 되니까 같이 동화되어져서는 안 된다. 언제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어떤 곳에서나 자기의 의견을 표현할 때 품위 있게 해야 된다.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그렇게 가십과 그 댓글과 그 악한 말을 써놓는 사람들이 점점점 그것이 부끄러운 행위임을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빛이 되어져서 선한 말, 사랑의 말을 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는 그와 같은 반열에 결코 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은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을 멀리 던져버립니다. 참된 사랑은 악의 어떤 실천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의 마음에서는 결코 불의는 기쁨의 토대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옳은 것과 그른 것 사이에 영원한 충돌에서 진리와 불의는 영원히 충돌하죠. 반대니까. 옳은 것과 그른 것은 영원히 충돌하죠. 그와 같은 두 개의 사이에서 이 사이에서 사랑은 오직 불의와 반대되는 옳은 것만을 취하여 온다. 이 세상의 풍조는 어느 정도 불법일지라도 그것이 큰 성공에 도달할 경우에는 그것에서 만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냥 봐주자, 허용하자, 위대한 일을 했으니까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분명한 그 불법의 승리의 순간에도 그것의 불법적인 것을 보면서 그것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것을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또 만일 인간의 원수가, 여러분의 원수가 도덕적으로 타락하며 몰락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죠. 내 원수가 잘못되는 것을 다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물론 우리가 원수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고 잘 대해주라라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좀 껄끄러운 마음을 가질 수는 있죠. 그러나 원수가 정말 잘못되어졌을 때, 처참한 지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원수의 몰락에서조차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불의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 반대하여 견고히 서 있으며 항상 의로움의 편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은 또한 그것의 영원한 동료인 진리를 기뻐한다. 그리고 이러한 악을 비유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알게 되고 또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은 제가 트레일 캐년 마운틴에 왔어요. 이 터헝가에서 이 산 하나만 넘으면 팜데일인데요. 참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는 굿네이처 TV에 숏 동영상에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찍어서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넣어서 복음송과 함께 하루에 4개에서 5개의 숏 동영상을 저희 굿네이처 TV에 올리거든요. 그러면 미국인들이 하루에 하나에 한 2,500에서 막 4,000명씩 달려들면서 음악도 듣고 그 말씀을 음미해 보는 그 시간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하다.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누군가가 음악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과 부딪히면 이 얼마나 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느냐.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매일 똑같은 영상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즐거워하는 나의 겟세만의 동산과 같은 그 기도의 동산 라카나다 쿠드메사 트레일을 잠시 오늘은 스톱하고 이 터헝가 쪽에 있는 트레일 캐년을 향해서 오는 동안 1분짜리 동영상으로 한 100회 정도 찍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적어도 한 2주 내지 3주 동안 동영상으로 올릴 수 있는 자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곳에 왔는데, 이곳이 참 아름답습니다. 전에 제가 작년 1월쯤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여기서 1마일 정도 더 올라가고 끝까지 가봤는데, 더 이상 갈 곳은 없고, 저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이 물 묻은 통나무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인대를 다쳤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고 해도 시간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시간을 갖는데, 자연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앞에도 지금 아스핀과 그 높은 그 산들이 있고, 바로 옆으로 지금 시냇물 소리가 흘러가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저 뒤로 가면 한 중간쯤 가면 더 이상 길이 없어요. 정말 아름다운 자연. 여기는 차도 다니지 아니하므로 차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 동산에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이렇게 시간의 여유, 물질의 여유,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이 아름다운 자연에 찾아오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악의 자연적인 즐거움을 멀리하고 의로움을 추구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에서 불의를 다 밀어내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악의 모양을 다 버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충성된 축복받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